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한가운데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구절이 나타났죠. 13절 마지막 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모세를 포함해서 총 74명의 대표단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10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심판이나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답은 바로 앞단락에 있습니다.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두 번씩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피를 가져다가 반은 제단에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체결 의식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같은 피를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는 생명의 교제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언약은 두려움의 관계를 이제는 친밀함의 관계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놀랍지 않은 그냥 말씀이겠지만 이것은 지각 변동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것은 그냥 생리적인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 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은 이 교제와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언약을 맺은 후에 함께 나누는 이 식사는 이 언약 관계의 확증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서강동의 교동협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4개 교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만납니다. 서강 감리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동일교회, 거룩한 세마포교회 아십니까? 이런 교회 목사님들과 서강동을 위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함께 나누는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끈끈한 이런 묘한 이런 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서강 감리교회 생각하면 같은 교회 이름 쓰고 있으니까 무슨 경쟁 의식을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들과 만나면 그런 의식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같은 이 동족 의식을 느끼고 같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마음으로 아픔이 옵니다. 서로 위해서 이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유튜브 보면서 구독자가 몇 명인지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언약은 우리를 심판의 대상에서 이제는 교제의 파트너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떠는 종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외해야 될 분이시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우리를 이제 단순히 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혼날까 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거룩한 교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일할 때, 쉴 때 그 모든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함께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 한 숟갈 먹으면서도 혼자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잠깐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들이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산에 내려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겠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잠시 후에는 이제 여러분은 이곳을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이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경험할 때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관계가 껄끄럽고 어렵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식탁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더욱 섬기며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식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사는 날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언약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을 주님과의 교제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확신과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